우리가 어제 말씀에 꾀하다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행동과 말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정말 치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끈질긴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여 부정적이도 되기도 했지만 성벽 재건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도 내부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것이 2배, 3배 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로 인한 그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내부의 문제는 바로 세금 납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성벽 공사로 인하여서 생업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금을 제때 낼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도둑들의 약탈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세금 납부가 쉽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성벽 재건이라는 미래를 향한 투자가 현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세금을 내기 위해 그나마 남아있던 소유도 팔아버리고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까지 팔아야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관리들이 백성의 이러한 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은 채 세금을 징수하였고, 또한 세금을 내지 못해 맡긴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느헤미야 그리고 그의 성벽 공사를 하던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로 인하여서 힘들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되는데 관리들로 인하여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6장은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52일 만에 오늘 6장에서 공사가 끝나고 완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물음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고 철저히 준비한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섰기 때문에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또 하나 그들이 가진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성벽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딴짓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미리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때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느헤미야 같은 시대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학업과 취업,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눈물 나는 시절을 계속적으로 우리 어른 세대도, 그 어른 세대도 지냈고 우리 자녀 세대도 또 우리의 자녀 세대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도 참 많습니다. 힘겹게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없어지는, 사라지는 위기도 우리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대로 나의 목표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립니까? 또 다른 목표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했을 때
평생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로또를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더욱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교회 왔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일어서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그냥 성벽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낙심시켜버리고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6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면은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불러내려고 있습니다. 왜 불러내는 것일까요? 정말 만나서 대화를 풀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타협을 시도를 하려고 정말 만나려고 했을까요? 오노 평지는 얼핏 보면 그 산발락과 사마리아 도비아의 암몬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그 게셈이 적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과는 상관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를 불렀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사실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6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60km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것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맡기지 않고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을 달려야 되고요. 서울까지가 보통 170km가 대전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170km에서 180km가 나옵니다. 3분의 1 지점 그 정도까지를 거의 1시간 내서 달려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 오노 평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곧 느헤미야의 목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협을 걸어오는 순간 그 장소는 언제나 오노 평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호받을 수 없는 곳,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다다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오노 평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을 걸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왔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마귀의 타협과 유혹이 없다면은 한번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알아서 스스로 넘어지고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그때부터 자꾸 유혹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이런 타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욱더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하지만 때로는 이 타협이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받을까 말까 고민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하루만 안 가도 더 좋은 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 마귀는 우리가 유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천국에 못 가겠어?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줘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불러내는 온오평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떠나야 갈 수 있는 곳이고 절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온오평지로 갔을까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러나 이 타협은 한 번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한 번만 유혹하고 끝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멈춰설 때까지, 우리 기도가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때 그때까지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성경에 보면 이런 타협의 카드를 매일 받았던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가진 고생 끝에 바로의 친위제장이 되었습니다. 친위제장의 보디발의 장군의 그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다고 39장 창세기 39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날마다 젊은 남자에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뭘 청했냐고요? 나랑 한번 그냥 어디 밖에 산책하는 게 아니에요. 동침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긴 그 요셉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놓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무 열심히 듣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만 가라고 합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목 아플 때까지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땀 흘리면서까지 뛰면서 노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타협의 카드를 내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히 잘라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마귀의 타협을 거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서서 목적의 끝까지 집중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뭐가 항상 있죠? 소문이 있어요. 소문. 그렇죠? 이런 소문, 야 제가 저렇대, 야 저 친구가 저렇대, 야 목사님이 저렇대, 살이 빠졌대, 살이 쪘대, 뭐래. 이런 소문들이 그냥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세상에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소문도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나쁜 소문이 더욱더 많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이 4번이나 타협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반응이 없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5번째 타협문을 봉투를 봉하지 않은 채 심부름꾼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봉투를, 우리가 뭔가 그 전달을 할 때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풀을 붙이고 또한 봉투를 붙이거나 도장을 찍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여서 봉인을 해요. 그렇죠?
특히 그 무슨 큰 중요한 서류를 낼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어서 봉투에 풀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심부름꾼이 봉투를 열고 그 안의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 봉투가 궁금해서 보고 싶게끔 하려고 그들은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심부름꾼이 편지를 들고 가다가 내용이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준세번역 버전으로 6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런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편지는 누가 봐도 악의적이었고 사실이 아님을, 거짓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소문이 퍼지게끔 하려고 편지에 봉하지 않고 궁금하게끔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내용도 놀랐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문에 꿈쩍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만 갑니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 이러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더 이상의 대안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로 우리가 계속 말을 해봐야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살아보면서 다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무슨 진실규명위원회를 열어서 또한 3자 대면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상대가 있어야 계속되는 것입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말에는 우리가 이제는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타협을 거절하면은 마귀가 그 다음으로 쓰는 전략이 바로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끌려갑니다. 아무리 내가 집중을 하고 있다가 옆에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귀를 이렇게 쫑긋쫑긋 들리게 됩니다. 참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은 소문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끌려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내 손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타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문에도 당당하게 나오자 이들은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스마야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까지 합니다. 참 끔찍이죠. 스마야가 며칠째 일터에 나오지 않자 걱정된 느헤미야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는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서 성전으로 도망가 숨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대로 성전으로 갔으면은 정말 죽음을 당했을 수 있었고 막바지의 그 성벽 공사는 다시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편인 척하고 다가와 우리를 위하는 척 말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현장을, 섬김의 현장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존경하게 되었고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업을 해도, 타협을 해도, 소문이 나도, 사람까지 매수를 당해도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야 그 계략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곳곳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보시면은 그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산발락과 그 도비야 같은 사람들에게 입씨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빠에게 쫄르고 이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타협의 카드를 내밉니다. 예수님을 속이려고 할 때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너무 힘드시죠.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셨는데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먹을 거는 못 갖고 왔지만 그래도 돌을 갖고 왔으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얻는 배고픈 것을 해결하십시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이빨린 말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돌을 떡으로도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겨나갑니다. 예수님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겨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에 여러분 나이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첫째 날 금요일 저녁에도 이야기했듯이 목회기로 가기로 결정했지만은 그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돌아설까? 그냥 내가 공부하던 것을 회계 쪽 공부를 다시 시작할까? 아니면 전산 쪽으로 다시 나아갈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떡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떡과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학업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직장과 신앙생활 사이에서, 그리고 연인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떡을 위해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홍보 영상에 우리 지연 청년이 성경책이 되어서 나오는 거 봤죠? 첫 번째 보면은 랄라라 하면서 나오다가 어디가 그러잖아요. 모르시면 영상 유튜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말씀의 그 균형 가운데 그럴 때 보이는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한테도 했던 마귀의 전략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여러분들도 안팎으로 지금 너무도 힘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청년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내 미래의 비전의 문제 때문에 눈물 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손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말 중에 에메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견디다,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버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머리를 치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또한 불과 얼마 전까지마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던 그 사람들에게서 욕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이에서도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과 같은 상황들이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그 상황들에 직접 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의한 타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의 끝까지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시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